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 에스라서를 관통하는 이제 하나의 큰 주제가 바로 포로에서의 귀환과 그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 7장을 넘어오면서 드디어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시지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학사 에스라가, 법학자 에스라가 큰 결단과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성전은 어느 정도 재건이 다 돼 있는 상태고 이제 그 성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액티베이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애쓰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 에스라가 바로 그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왜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이 없었는가라는 것을 에스라가 곰곰이 조사를 하면서 또 사람들을 하이어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사실은 레위인들이 이방인들과의 통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전에서 일하기를 원치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과 뭐 이러한 것들을 다 팽개쳐 버리고 다들 숨어 들어갔다라는 뭐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다른 게 아니다. 뭐 페르시아 궁정에서 내가 뭐 협찬으로 얻어온 많은 재물과 뭐 물질과 금과 은과 뭐 이런 것들이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1순위구나. 그렇지 않는 이상 다시 재건축한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는가라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에스라는 통곡을 하게 되고 머리를 풀고 제 위에 앉아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제 본격적인 회개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그 주변 왕국에서 이스라엘에게 호의로 보내준 어떤 그런 물질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앙의 회복, 그것으로 인한 사람의 회복,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그토록 뭐 말하고 있는 지금 12절인가요? 나오고 있죠. 너는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지 말아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빌지 말아라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그런 게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평화와 행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빌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무슨 뭐 평화가 어디 있고 행복이 어디 있겠느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에스라가 회개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 회개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회개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리스닝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단순히 어떤 음성을 듣는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들려진 말씀을 숙지해서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으로 인한 나의 실천적 모습을 보여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우업의 의미가 있는 거지 just listen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듣기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따른 그 삶의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처음에는 있었겠죠. 하지만 자신들의 육신의 소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통들과 그런 고난들을 같이 하나님과 짊어지려고 하질 않고 그냥 자기들의 일상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대 성도들의 모습 중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힘든 것 같고 조금이라도 내가 피곤한 것 같고 조금이라도 내가 힘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온갖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대면서 다 빠져나가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과 동일한 그런 선상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들이 이스라엘을 올가매는 어떤 올가미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최소한적으로 이 정도 범위는 따르거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로 뭐 창세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도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두드러진 구절을 찾아봐라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구약성경 135쪽으로 가보세요. 구약성경 135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5,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5,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어간에 보면은 이제 10계명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계명서부터 제 4계명까지의 주요한 내용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혼음을 하게 되면은 그 다른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와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사고와 습관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게 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국적이고 뭐 이런 게 다 있구나. 야,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구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런 신들을 몰랐었는데 라는 데까지 가면서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애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또 반복이 되느냐면은 쭉 넘겨서 자, 여러분 신명기로 가보세요. 신명기. 자, 민수기 다음에 레위기 넘고 신명기로 가보세요. 신명기 7장으로 갑니다. 자, 구약성경 272쪽에 있죠. 272쪽 출애굽기 7장. 자,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시작하는 게 보면은 신명기 7장 5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과 통음하지 말아라 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꿰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들에게 베풀 것은 어떤 타협과 관용이 아니라 거침없는 그런 진멸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가 또한 무엇을 지금 회개하고 있느냐면은 두 번째로 자비로우시고 참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섬기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그런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뒤집어서 보면은 사람이 누군가를 항상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랑은 줘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러죠. 또다시 사랑할 사람을 찾게 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으로 내재되어 있고 내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심성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흉악한 사람이든 강팍한 사람이든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면서 살도록 사람은 그렇게 프로그래밍화, 디자인화 뭐 그렇게 계획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당연히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말씀들. 시편 103편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자, 쭉 넘겨서 시편 103편. 구약성경 876쪽. 구약성경 876쪽 시편 103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을 회개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근거 구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았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때 그것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야, 이건 선지자 보내갖고는 안 되겠구나. 나의 종들을 보내갖고 말씀 전하게 갖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뛰어내려가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리라 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 그래서 모든 이 말씀의 그 바탕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과 인애로우심으로 인한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허락하셔야만 되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이런 역사 속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평화와 행복을 어디서부터 찾지 말아라. 이방 족속들로부터 찾지 말고 그들의 평화와 그들의 행복을 너희들이 빌어주질 말아라. 그것도 나의 이름을 빙자해서 빌어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요한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우리의 현 상황과 이 시대의 성도들의 어떤 모습과 그대로 한번 우리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방 민족과 다른 이방 족속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삼지 말고 이방 족속의 아들들을 너희의 사위로 삼지 말고 너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너희의 아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사돈관계도 맺지 말고 뭐 아무것도 그들과는 교류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국제결혼이 있고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어울려 살고 한 가정을 이루고 다 하는 그런 세상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다 인류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단 말입니까? 라는 것이 아니죠. 제가 지금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율법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과 관점이 전혀 다 바뀌어 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주일 설교 말씀으로도 나눴고 또 뭐 내일도 그렇게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과 시선과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툴을 어떻게 바꿔주셨는가라는 그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리고 영원한 영혼의 구원에 맞춰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민족과 그리고 다른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그거를 나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모든 이방 그 열방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문호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해야 될 의무가 이제는 선지자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방 족속들과의 혼음을 금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질서, 성경적 세계관을 버리지 말아라라는 말씀으로 치환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소욕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로서 우리를 채우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으로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방 족속과의 혼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과의 혼음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버리고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가 있을 것이냐? 결코 그런 건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 기억나시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 찬양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로서 이런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왜 그 당시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요즘도 당연히 중요하죠. 어디 모래밭에 세우는 집하고 말이죠. 물론 이제 토목 건설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바다 한복판에 집을 져도 다 끄떡없는 그런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왜 그런 비유를 들으셨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떤 언덕을 찾아가야 되고 거기에 굉장히 그 아주 기초 공사를 하기가 그러니까 주춧돌을 이렇게 세워서 거기서부터 벽을 이렇게 쭉 쌓아가서 벽으로서 테두리를 짓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건축 방법이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반석 위에다가 제대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진흙을 많이 이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그 간신히 그 파낸 그 반석 그 속에 주춧돌을 세운 거를 기준으로 해서 머릿돌을 세운 거를 기준으로 해서 벽을 쭉 쌓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쉬운 거는 그냥 평평한 땅에다가 바닷가 근처나 뭐 농사 지을 만한 뭐 적당히 그냥 부드러운 땅에다가 집 짓고 살면은 별로 큰 땀 안 흘리고 노력 안 하고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바로 풍파가 몰아치게 되면 단번에 날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성경적 복음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은혜로 품고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해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는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배치되는 이상한 이 세상의 잡소리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아주 그냥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막 솟아오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편한 대로, 그냥 편리한 곳에 적당한 재료를 써서 나의 이 마음의 집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뭐 그럼 그럭저럭 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여기죠. 그렇지만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집들은 조금만 고통과 풍파가 몰아치면은 금방 뽑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저 뿌리부터 다 뽑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신앙도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주변에서 좀만 뭐 어떻게 육신의 소욕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소욕과 코드가 맞는 뭔가가 보여지면 그것으로 그냥 확 쫓아가고 바로 그냥 연결이 되고 또 그렇게 소통이 되고 그렇게 뭐다 결합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점점점 우리 안에서 멀어지게 돼버리더라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거를 우리가 숙달할 때도 어떤 기술을 숙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에 훈련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어려서 테니스를 이렇게 했었어요. 골프도 좀 배웠었고 테니스도 오랫동안 했었어요.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근데 보면은 뭐 지금은 어떻게 코치들이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반기마 자세에서 몸을 틀고 백스윙을 하고 다시 임팩트를 하고 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하여튼 이런 그 스윙을 공은 치지 않고 계속 그냥 공간에서 세워놓고 운동장 한복판에 세워놓고 계속 헛스윙으로 그 연습만 하는 거를 그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방학 때 같은 때 모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드는 생각은 야 이거 공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그냥 헛스윙 연습만 하는 걸로 이걸 몇 시간을 사람을 그냥 뭐 쉬지도 못하게 하고 이걸 시키니 아니 이걸 도대체 뭐 포핸드, 백핸드, 뭐 발리가 이걸 도대체 뭐에다 써먹겠느냐. 나도 저 선배들처럼 빨리 공을 치고 싶은데 맨날 볼보이만 시키고 공은 안 치게 하더라. 그런데 그게 한 1년, 2년이 지나서 몸에 딱 배게 되면요. 내가 어떤 몸의 자세가 나와서 공을 쫓아가는 어떤 자세에서도 항상 정확한 스윙의 그 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공을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스윙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몸에 밴 어떤 나의 그 테니스를 이렇게 할 때 내가 대하는 그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몸에 밴 거죠. 그래서 테니스뿐만이 아니에요. 배드민턴을 할 때도 탁구를 칠 때도 그 폼이 그대로 몸에 익어서 그 스윙이 딱 몸에 배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상체로 이렇게 공을 타격하는. 자 그러면은 그런 운동 방법이 나의 몸속에 완전히 배어 있을 때 내가 지금 여러분 뭐 다시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테니스 라켓 논 지가 한 거의 20년이 넘었지만 다시 가서 코트에 나가서 제가 테니스를 치라고 해도 못 칠 것 같아요. 빨리 뛰지는 못하지만 예전처럼 어느 정도는 제가 다 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몸에 밴 그 근육이 기억하는 몸이 기억하는 그 동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진 동작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나의 것으로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갔던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고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있고 그런 훈련의 모습들이 나에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훈련 양은 뭐 일반 평신도들하고 이 교역자들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맥을 짚으면서 나의 삶 속과 나의 삶의 모습과 비추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그 오묘한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았던 그런 훈련이 지금도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과거에도 있었고라고 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도 내 마음에 갈피가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뭐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아무런 어떤 마음에 뭐 이런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그런 분들이야 이 새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거나 뭐 그럴 뭐 그것도 아니지만 그러신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성경적 사고관, 복음적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어떤 훈련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그 간구에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다 쓸어 담아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제가 정말 말씀으로 나는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가치관이 나를 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으로 복음의 가치관으로 내가 무장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가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세계관과 그 복음적 세계관과 그 가치관으로 나를 무장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용기와 내 스스로의 결단을 가지지 않고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결단을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많이 다 외우시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서 내가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그냥 참 훌륭한 진짜 말씀이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눈으로만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아주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입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믿지 않는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다른 지체들에게 자신 있게 이게 나의 간증입니다.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서 나는 사는 것이 옳시다 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간증과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한 가지씩만 이 말씀을 실천해 봐야 되겠다. 내 삶의 모습 중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 딱 한 가지씩만이라도 내가 다시 실천해야 되겠다. 뭐 그게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단계를 이제 넘어선 그런 어떤 성도라고 한다면, 자, 내가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의 관점과 내 삶의 모습 바꿔봐야 되겠다. 작은 모습 하나씩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입에서 그냥 뭐 항상 조금만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나 짜증나는 상황이 되면은 저도 참 해당되는 내용인데 입에서 참 이렇게 험한 말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부터 입단속부터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거로서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하루에 내가 잠깐이라도 내가 시간을 내서 정말 책상 앞에 앉아서 진짜 예전에 학창 시절에도 안 했던 공부지만 이제 성경책을 딱 펴놓고 내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하루에 한 최소한 30분 이상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뭐라도 하나 작은 거라도 하나 딱 정해서 삶 속에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최소한 알람 맞춰놓고 내가 뭐 온 지구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는 못할 망정 최소한 우리 공동체 가족들을 위해서는 하루에 내가 한 15분 이상은 내가 기도하겠다. 이제는 내가 밥 먹을 때 잠깐 그냥 눈 한번 감았다 떴다 하는 게 내 기도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래도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그 지체들의 이름 하나하나 그 가정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내가 기도하는 습관, 그게 시간이 5분이 됐던 30분이 됐던 그 기도하는 습관을 내가 들여야 되겠다. 그런 작은 삶의 습관이라던가 그런 거 하나를 바꿔감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작은 변화와 작은 승리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디 뭐 가서 뭐 나무 뿌리를 뽑았네. 내가 어디 무슨 뭐 몇천 불, 몇만 불을 들여서 내가 큰맘 먹고 아프리카에 성결다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작은 거 하나를 내가 실천을 했구나. 이것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래도 훈련하는 내가 그런 과정 중에 하나를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작은 실천과 작은 승리의 경험, 그게 쌓이다 보면요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의 작은 모습 하나,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내 마음속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실천하면서 지키면서 살도록 하겠다라는 거 한 가지씩만이라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또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